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소돔 고모라를 중심으로 5 왕이 연합을 했고, 그리고 북쪽에 있는 아주 강력한 도시 국가입니다. 4나라가 왕들이 연합을 했습니다. 5대 4로 싸웁니다. 북쪽과 남쪽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소돔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5 왕들이 완전히 패배를 합니다. 재산도 다 뺏기고 사람들도 붙잡혀가고, 그런 가운데 롯도 포로 잡혀가고 가족들도 끌려가고 재산도 다 빼앗기는 이런 일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가 집에서 기르는 318명이 4왕의 연합군을 어떻게 했을까? 미스테리한 일이죠.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것으로 간단하게 이 전쟁 얘기를 끝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걸 이제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2 왕이 또 등장을 해요. 첫 번째는 살렘왕 멜기세덱이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와서 전쟁을 치른 아브라함에게 그걸 줍니다. 또 한 왕이 등장하는데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와요. 와서 뭘 하느냐면, 사람은 다 돌려보내고 재산은 당신이 모두 다 가져라. 본래 전쟁에 지면 전쟁에 이긴 사람이 다 갖게 돼 있습니다. 사람도 갖고 재산도 갖고. 아브라함은 지금 그럴 권리가 있는 거예요. 왜? 싸워서 이긴 승리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다 가져라. 그 전리품, 뺏긴 전리품을 다 가지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자기 손에 넣을 수만 있다면 이건 뭐 어마어마한 겁니다. 보통 재산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살렘왕 멜기세덱을 만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10분의 1을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성경에 보면 11조다 이렇게 나와 있질 않아요. 20절에 그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리고 소돔 왕의 그 요청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20절에 실 한 오락이라도 끈 한 가닥이라도 내가 가져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물질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했다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 다만 함께 전쟁한 젊은이들이 먹은 것, 그것만 내놔라. 그 다음에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넬, 에스골, 마므레. 이 사람들의 묵도 따로 챙겨줘라. 그러니까 전공을 세운 사람들에 대하여 최소한 더 먹을 것은 줘라. 다른 사람 걸 다 챙겨주고 아브라함은 자기 것은 어떤 것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챙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성공을 이룬 많은 사람들이 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그 다음에 복잡해지는 이유가 뭐냐? 나중에는 실패자가 되고 벼랑 끝에 몰리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돈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것을 분간하지 못하는 데서 이런 문제가 아주 복잡해지는 거예요. 전쟁을 하고 돌아왔는데 멜기세덱에게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바쳤는데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싸웠다고 이게 이기는 싸움이 아니잖아요. 성실하게 노력했다고 해서 이 전쟁에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인정하는 고백이 바로 이 10분의 1을 드린 거예요. 318명이 어떻게 북쪽에 있는 왕들, 다른 나라에게 조공을 받아먹을 정도로 강력한 왕인데요. 이게 될 법한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한 것처럼 마치 왕이나 된 것처럼 전리품 챙기고 종도 몇 명 뽑아서 데리고 가고 이랬다면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볼 때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때부터는 사람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10분의 1을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내놓았습니다. 창세기 때는요 11조가 없었어요. 성전도 없었고요, 이스라엘 민족도 없었고 12지파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아브라함 혼자일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들은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개인적으로 누가 해라 말라 이런 것도 아니고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자기가 생각해서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 이때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굉장히 좋을 때가 아닙니다. 아직도 이때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릴 때예요. 많이 부족할 때입니다. 초기 단계예요. 그런데도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물질로 이걸 고백을 해야 되겠다. 이 분명한 그 신앙 고백으로 감사의 표시로 11조를 한 거예요. 11조라는 말도 없어요. 그런 단어도 존재하지도 않았고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7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처음도 없고 끝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자다. 이 멜기세덱은 미스테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같은 제사장이 멜기세덱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10분의 1을 내어놓았어요. 멜기세덱이 나는 포도주 이것 좀 가지고 온 것뿐인데 이렇게 큰 걸 갖다 나한테 주느냐, 사양하겠다. 한마디도 이 멜기세덱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걸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받으시는 하나님. 19절에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복을 주시는 하나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말로 하는 고백도 받으시고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이 18절, 19절, 20절 18절에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19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20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지극히 높다고 하는 말은 그와 같은 분은 한 분밖에 없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가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상대주의입니다. 절대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영웅이 나타나고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에 불과합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절대적인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도 절대적인 종교는 없다. 모든 건 종교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해야 된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만은 안 된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고 차별하지 말자. 그래서 동성애도 다 인정하고 동성애자들끼리도 혼인신고가 가능하고 이런 법이 왜 나오느냐. 이게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그런 흐름이 지금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누구와 비교된다든지 또 누가 있다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었고 멜기세덱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에게 물질을 바친 것이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이렇게 교회에 바치게 되면 그거 사람이 계산하고 사람이 쓰고 또 사람에게 갖다 주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수금해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모든 물질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게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11조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에 보면 11조 얘기가 참 나오는데 드려서 하나님의 성전의 창고를 가득 넘치게 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창고를 넘치게 하리라.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줄 것이다. 왜 주님이 이 얘기를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몇 푼 가지고 있는 돈보다도 못한 하나님인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에는 사람들이 11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성전 창고가 다 비었어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양식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이 자기 순서가 돌아와도 출근을 안 해요. 안 주니까. 그리고 돈 벌러 나가요. 그래서 나중에는 예배를 인도할 사람도 없게 돼버렸어요. 예배드리러 와도 제사장이 없어. 사람들은 찾아요. 제사장 어디 갔냐고, 뭐하고 돌아다니냐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해요. 창고가 비어있지 않느냐. 창고가 비어있으니까 제사장들이 생업을 위해서 나갔고,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빈집이 돼버렸다. 그 원인이 뭐냐? 주님이 한마디로 말합니다. 네가 11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큰 교회, 작은 교회, 얼마가 보이든지 간에 교회 나오는 모든 사람이 100% 11조를 한다면 어떤 교회도 어려운 교회는 없을 겁니다. 또 100% 모든 사람이 다 11조를 한다면 모든 교회가 선교사도 보내고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려운 직접적인 원인이 뭐냐? 한 가지로 딱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11조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가 하나님의 일이 잘 되게 하려면,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이제까지 네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한다면 11조를 드려라. 그래도 안 드려요. 그리고 뭘 드리느냐? 말라기서 1장에 보면 찌그러진 거, 쓰레기 같은 거, 쓰다만 거, 이런 거 어디서 가지고 와가지고 갖다 놓고 가요. 우리 주님이 말씀해요. 그런 거 총독한테 놓고 가봐라. 붙들려가지고 배 맞는다. 하나님의 성전에 오면 11조를 드려야지. 그건 안 드리고 왜 그런 걸 가져오냐. 분명히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은 11조 드리면 복 받는다. 이거 이전에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가.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안 돼 버리니까. 사역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다 비어버리고 예배도 안 드려져요. 결국은 성전이 문을 닫을 처리가 돼버린 겁니다. 저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큰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람이 사람을 시험해도 그건 대단히 나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게 대전제예요. 예수님도 마귀가 시험할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마귀가 시험을 못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라기서에 보면 시험해라. 그러면 내가 복을 줄 거다.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자식을 기르는데 공부를 잘 해가지고 학자금을 주니까 그거 학자금 내고 학자금 준 것보다 장학금을 더 많이 받아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용돈 주고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공부를 지지리도 안 해가지고 돈 다 대줘도 안 해요. 앞날이 걱정이 돼요. 저렇게 커가지고 뭐 되겠나. 큰 걱정하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네 아버지를 시험하라. 네가 공부만 잘하면 뭐든지 내가 다 줄게. 그러면 아버지가 자식한테 시험당하는 거 원하겠어요? 결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안 하니까 저 잘 되라고 하는 건데 안 하니까 답답해서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말라기서 3장에 이 11조 하라는 얘기가 하나님이 기분 좋아가지고 한번 시험해봐. 내가 복 줄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한 것을 하지 아니하니까. 그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인데 안 하니까 결국은 우리 주님이 나 한번 시험해봐라. 그렇게 되나 안 되나. 이게 막장으로 가는 거죠. 거기까지 갔는데도 안 하면 이제 더 말릴 일도 없어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11조는 율법이다. 율법 시대에 하던 거니까 11조 다 안 할 거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율법 시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족장 시대 사람이에요. 야곱도 11조 했는데 야곱도 족장 시대 사람이에요. 율법이 없어서요. 그렇게 해오던 것을 모세 시대에 와가지고 이제까지 하던 것을 확증한 것이 11조예요. 율법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해오던 것을 잘 하라고 법에 정해준 겁니다. 해오던 것을. 그게 11조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이 유튜브니 어디 보면 11조 안 해도 된다. 자기 똑똑한 줄 알고 들어보면 정말 웃기지도 않아요. 그런 걸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자기 지식 자랑하고 그건요. 그 영혼을 죽이는 일입니다.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을 깊이 만난 적도 없고 율법을 배운 적도 없고 누구 선생이 있어서 아브라함 가르쳐준 적도 없어요. 아브라함의 선생은 없어요. 경험도 미천하고. 그런데 자기 혼자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을 때
그는 물질을 다 물리쳤어요. 물질 욕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다만 지금 주신 승리에 대하여 적어도 나는 10분의 1은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자기가 생각해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놀라운 거예요. 왜? 초신자 때 그걸 했거든요. 배운 것도 아닌데 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 시대 때 가서 그걸 법으로 정해가지고 이제까지 해오던 것을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준 것이 바로 이게 11조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도 깊이 생각하고 그의 길을 따라 복된 자로 멋지게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가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도 누구한테 배운 적도 책 한 권 읽은 적도 많은 경험을 한 것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오늘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가 생각하여 아버지 앞에 11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오늘날 수없이 듣고 배우고 또 읽으면서도 마지막에 가서는 드리지 못하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렵고 하나님의 일은 대단히 힘든 가운데 놓여있는 재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비옵는 것은 온 교회가 다 회개하고 온 성도들이 다 회개하고 온전히 드리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 되심과 나의 나됨과 그리고 교회가 교회됨의 사명을 참 감당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